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34세 역대 최고령 미스 프랑스 우승자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미인 대회 미스 프랑스는 2022년까지 참가자 나이를 만 18세에서 24세까지로 제한하였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확립된 획일된 미 기준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미스 프랑스 주최 측은 지원자에 대한 24세 이하의 미혼이며 출산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2025년 미스 프랑스 결선에서 34세의 안젤리크 앙가르니 필로폰이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필로폰은 수상소감에서 2011년에는 20세의 젊은 여성이 미스 마르티니크 대회에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이제 34세가 된 그가 똑같은 여성이 한때는 너무 늦었다는 말을 들었던 모든 여성을 대표해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됐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미인대회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아름다움 추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지요. 다만 아름다움을 상품화하는 것은 마땅히 지양돼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너무 늦었다라고 말하지 말았으면 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12월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그 반대로 꼽은 이기심은 자기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사랑은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적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꺼이 희생한다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언제라도 너무 늦었을 때는 없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성도는 예수님과 굳게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신 것이지요. 먼저 예수님과 바른 관계이어야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또한 바른 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일단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계명이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니지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두고 유언과 같은 애절한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한 위인의 탄생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는 아기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받은 기쁨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뜻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은혜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절을 맞으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사랑할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하라시며 무엇을 예로 말씀을 하십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최고의 사랑으로 친구를 예를 들며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희생이 따르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친구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하죠. 세상에는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친한 친구인지, 아니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행하면 친구라고 하시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친구라는 말인지 친구가 아니라는 말인지, 이제 친구가 될 거라는 말인지, 앞으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끝내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지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지만은 곧 이내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나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 자신들이 조금 있으면 도망치고 모른다고 부인할 그것도 모르며 큰소리치는 그들이 아니라 성령 받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실 그 너머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지금 눈앞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완성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셨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답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 바치는 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친구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데까지 비로소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실천할 것이 무엇일까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만큼 확실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친구라고 불릴 자격이 없죠. 그렇다고 친구라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것을 뿌리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사랑하기를 또 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가 아니라는 사탄의 참소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분은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좌절하고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으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래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어 나타나시고 가르쳐 주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고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패해도 낙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도 거듭 일어나고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탄은 너 같은 놈이 무슨 교인이냐고, 너희들 같은 교회가 무슨 진짜 교회냐라고 비난해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진짜 주님의 친구 되기 위해,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 날마다 분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의무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은혜로서,
은혜로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 자신의 연약함만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2024년 남은 한 주간 하나님 가정 일터 사업장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서로에게 친구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배신의 땅에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